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신 분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바로가 좀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에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구별해 주실 것이면 애초에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그 첫 번째 재앙 때부터 구별해 주시지 왜 이제 와서 구별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와 비슷한 질문은요, 오늘날 제 삶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별해 주지 않으실까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요, 분명 좋은 뜻에서 백성들을 처음부터 구별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이 애굽은 역시 내가 살만한 곳이 못 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와는 반대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저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한계에 부딪힌 요술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자, 앞선 두 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생기는 일, 이건요,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이가 생기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죠. 앞선 두 가지 재앙, 이거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애굽 귀신들이 능력을 줘서 제한적이지만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는 거고요. 아니면 이 요술사들도 오늘날 마술사들처럼 눈속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요, 이걸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은요, 오늘날 제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요, 창조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하지만요,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곧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집니다. 그중 하나가요, 도덕과 법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만든 도덕과 법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이 착각에서 좀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 함부로 건드리고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금 제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세상은요, 이전에 보지 못한 인간성 상실과 또 육체적, 사회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마음이 변하지 말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리만 없애주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던 바로가요, 파리가 없어지자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딱 바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이런 변심은요, 언제나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요, 그게 하나님을 상대로 한 변심이라면 그건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바로는요, 파리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편요, 이런 변심은 불신자들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불신자들은 변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께 다짐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상대로 한 변심, 이건요, 주로 신자가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바로처럼요, 고통당하는 순간에는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할 것처럼 그런 다짐을 하지만 막상 벗어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다시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고통은 저도 똑같이 겪게 하십니다. 물론요, 이후에 회개한 저를 그 고통에서 구별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 제가 받는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요술사들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인도함을 구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며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